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자,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문으로 들어가는 참된 지혜. 자, 우리 인생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자, 성경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은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지혜를 얻으래요. 그리고 명철을 얻으래요. 자, 여기서 지혜는요, 올바르게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명철은 밝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이해와 통찰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혜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요, 세상을 얻는 것과 같아요. 자, 지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이 땅의 것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전체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혜자예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천국으로의 초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만 위해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 살아가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살다가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 그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요, 우리 인생은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날을 정할 수 없죠. 가는 날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지혜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는 지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참된 지혜는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자, 참된 지혜는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는 것이 지혜이고 분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성경에서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래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의 다른 이름이요, 회개의 문이고요, 자기 부인의 문이고 지혜의 문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어도, 좁은 문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법이 복음은 단 딱 하나의 길을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길이 어떤 길이죠? 생명의 길은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지혜 중에서 가장 고귀한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가 누구세요? 지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은요, 믿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원리 세 가지가 영접, 행함, 아버지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영접은요, 믿음은 영접인데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해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USB 아시죠? USB를 컴퓨터에 꼽으면 어떻게 되죠? 한 방에 다운로드 되죠. 복음은요, 예수님을 구원자 되시고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수양하고 돛 닦는 종교가 아니라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 우리가 막 깨닫기 위해서 막 수양하고 애쓰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실 때 단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지혜가 한 방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하나님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요,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아멘되고요, 세상의 모든 이치와 조화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이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으로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영접, 행함, 그리고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그래서 영접하면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늘의 것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교과서가 있는데, 자, 교과서가 하나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 성경이죠. 성경이 교과서죠. 그럼 또 하나의 교과서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세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데 또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세요. 세상에 돌아간 일들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에 선과 악이 있고요.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세상의 악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는데, 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죠? 법치국가의 법이 무너졌어요. 재판관이 재판을 거꾸로 하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요. 그 부정선거의 증거 자체가 내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겠죠.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바다에도요, 소금이 3%가 있기 때문에 정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이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요, 세상 법도 무너지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버리면요, 세상도요, 그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25년 10월 달에는 WEA가, 그러니까 종교통합이 서울에서 또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지금 정신 나간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종교 통합하니까 세상 법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이번에 4월 4일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직이 파면됨을 축하하는 이런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공산주의 좌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미워하세요. 공산주의는 반기독교고 반성경 반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쓸 수 있나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작년 24년 12월 3일 날은요,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전 국민을 깨우는 계몽령이었어요. 그리고 2025년 4월 4일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어서 대통령직이 파면된 것은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가 사망했다는 선언이 내려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면은 우리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중국이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중국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기사를 좀 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말을 많이 할 때도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렸다는 등, 끝났다는 등,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등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손바닥 뒤집듯이 역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요, 반드시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세요. 그 과정이 조금 험난할지라도, 아니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얻어맞아야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깨어 기도하는, 정말 저랑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데, 지혜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 성경책 들고 십자가 들고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찬양해요. 자, 지혜가 없으면요, 어리석게 행동하기 때문에 천국이 멀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요, 선악에 대한 구분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지혜인데,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지혜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요. 지혜가 없으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은 충성하고 싶어도 일 거꾸로 해요. 충성도 못 해요. 지혜가 없으면요, 주님 사랑도 마음대로 못 해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 사랑한다니까요. 지혜가 없으면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허탄한 것을 붙잡고요. 지혜가 없으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장님이고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지혜가 없으면 넓은 길로 가고요,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요, 회개하지도 못하고요, 자신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결국에는 지옥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세 가지로 요약하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분별하라. 이 세 가지가 지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걸 알아도, 세상 전부를 알아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져요.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통치자를 세우시는 것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셔도 항상 하나님은 옳으시다. 시편 107편 1편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세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공의로우시며 항상 옳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자, 모세 시대 보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고센 땅은 어땠죠? 안전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모두가 지혜자였는데요. 창세기 요셉은요,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일 당해서 감옥 갔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엔 들어쓰신 거예요. 모세는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도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애굽 병사들이 그 길을 가다가 바다에 다 수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 시대,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머리 털끝 하나 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때 이들이 했던 고백이 놀라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했던 엄청난 고백이죠. 자, 이들의 공통점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악인과 죄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유효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의 극악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속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평생을 속고 또 속고 속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속다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쫓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인의 멸망, 개인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도 엄청난 많은 미혹들이 있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관한 지혜, 구원에 관한 지식은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에 대해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모실 때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 방에 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둘째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죠. 우리가 복음 밖에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둡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요, 다들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판단하는데, 근데 복음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이 팔복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보니까 그 첫 번째 복이 나를 깨닫는 복이에요. 나 자신을 아는 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땐 몰랐는데, 자, 복음의 빛 가운데로 가니까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하다. 내 마음을 보니까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텅텅 비었어요. 그때부터 영적인 혁명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되죠? 진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내 안에 나를 봤더니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고 십수년간 살아왔는데,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내 마음을 열어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 어떻게 되죠? 울어야죠. 애통해야죠. 주님, 알고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네요. 내가 헛된 것을 쫓아다녔네요. 하나님께 애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음이 강팍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온유해진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밭이 온유해지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이 마음의 기업밭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이 팔복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도미노가 앞에서 하나가 탁 쓰러지면은 다다다다다 쓰러지는 것처럼 팔복의 복이 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나 자신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빛 가운데 내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았더라면 아마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내 영혼의 모습을 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죽을 병을 걸려보면요, 평소에는요, 인생은 즐기는 거다, 인생은 짧고 굳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했다가도요,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면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병 걸리면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의사, 또 좋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절대 복종하잖아요. 의사가 이거는 꼭 수술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수술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약은 꼭 드셔야 돼요. 네, 제가 이 약은 꼭 먹겠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본능대로 의사의 말에 따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지옥 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래서 잠언 19장 8절 말씀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나의 영적인 모습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회개를 얼마나 게을리 했는지, 내 죄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몰라요. 말씀을 하도 안 봐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해요. 평소에는요, 내가 듣는 마음의 소리가 귀신의 소리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평소에 막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혈기내고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내 안에서 이 원수마귀가 똥아리 틀고 있어서 나오는 역사예요. 그것들 다 끄집어내야 돼요. 뱀을 집어 올리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는 원수마귀 다 뽑아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직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참된 복음의 원리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천국에 좀 전화를 하셔야 돼요. 천국 전화번호 아세요? 천국 전화번호? 천국 전화번호가 마77이에요. 마77.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의 마음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지금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님 이대로 나 구원받을 수 있나요? 주님 나 이대로 천국 갈 수 있나요? 주님 오시면 내가 들림받을 수 있나요?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신앙점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자신을 알게 될 때 신앙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지혜는 자, 첫째로 하나님을 알고, 둘째는 나 자신을 알고, 셋째는 이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거룩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의 꽃이 있는데 지혜의 꽃이 뭔지 아세요? 지혜의 꽃이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수마귀 따라가는데, 자, 분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 중에서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게 분별이에요. 이 세상에도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세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영은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영은 무엇으로 분별하죠?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럼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자,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도요, 이 복음을 말할 때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성령님 얘기하고 또 십자가, 부활, 믿음을 말해요. 근데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는 같은데 개념이 다르다. 자, 우리가 민주당을 말할 때 민주당에 민주가 없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 북한도 보세요. 북한에 민주가 있나요? 거긴 민주가 없어요. 저들이 말하는 민주랑 우리가 말하는 민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예수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요, 용어는 같은데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있고요. 다른 복음이 있고요. 다른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목사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죠. 아, 저 교회가 어떤 교회래. 저 목사가 어디서 공부하고 어디 출신이래. 외모를 보시는데 예수님은요, 무학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신앙 상담 하시는 분이나 또 교회 선택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보면요. 자, 어떤 교회는 대놓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데 그 교회를 계속 나가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자,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데, 자,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은요, 말씀은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 물어보세요. 공산주의 어떻게 생각하시나?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태가 어떠냐? 차별금지법 어떻고? 동성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무슨 때인가요? 짐승의 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어보면요, 그 사람에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요, 이 신앙과 믿음은요,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몫이에요. 나중에 혹시나, 물론 이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지옥 가서 주님, 아무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아무개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잘못 가르쳤어요. 이런 변명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을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복음이 이상해요. 근데 거기 엉덩이 붙이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다 속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좁은 문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한 번만 통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계속 넓은 문을 피하셔야 돼요. 계속 탁월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 시절에는 세상의 문이 뱀독주사 강제할 때 이걸 맞을까 말까. 나중에 짐승의 표가 등장할 때는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을까 말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데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휴거 준비를 할까 말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말까. 우리는 항상 선택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은혜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지금 현재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지금 분별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세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은요. 메타버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왔다가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요. 우리는 이 땅에 유람선 타고 놀러 온 게 아니라 전투함 타고 전투하러 온 거예요. 우리는 싸우러 온 거예요.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죽느냐 사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찢고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최후 지혜가 있는데 지혜 중에서 최후 지혜, 마지막 때 지혜는요.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자,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지금은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최고 지혜는 공중휴거 준비하라.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심판주가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지나가는 스토리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영화로 말하면요. 영화 아시죠? 영화. 영화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고요. 예수님과 내가 주인공이고 예수님과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세상의 모든 환경은요. 다 영화의 배경이에요. 배경. 나라가 뒤집어지고 앞으로도 참담한 소식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본질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중요한 본질은 뭐냐? 세상은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 나중에 회복되어서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정부가 등장해서 대한민국도 결국에는 세상에 다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나라는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발판이고 또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항상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지혜는 이 세상을 분별하고 지혜자, 각성자, 깨달은 자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자임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로는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먼저는 자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바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자,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는 자, 지혜는 지혜자와 함께하는 게 지혜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려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죠. 서로 비빈다는 거예요. 서로 부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지혜자는 지혜자와 함께할 때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혜자는 지혜자끼리, 끼어있는 사람은 끼어있는 사람끼리, 슈거자는 슈거자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환경이 중요한데, 자, 우리가 운동할 때 사람들이 운동하려고 헬스장 가죠. 아니, 왜 돈 주고 헬스장 가나요? 집에서 운동 안 하고 돈 주고 헬스장 가잖아요. 일단 거기 가면요, 운동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헬스장 가면은 다 같이 운동하니까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지혜자, 각성자, 휴거자, 깨달은 자들이 함께 주의 교회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참된 지혜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시고 예수님이 지혜고 성령님이 지혜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혜 본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고 그 안에서 나를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의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자가 지혜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최후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 중에 좁은 문. 그게 바로 휴거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그 날에 가기 전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좁고 좁은 문을 지나서 최후 영광,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